성령이여,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삶의 실천, 역사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시련과 고통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대단히 많고 다양함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그 시험이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값으신 기도와 말씀으로 빈틈없이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 여겨라, 알미라, 이루라, 구하라 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겨라, 여기라, 알미라, 알미라, 이루라, 이루라, 구하라. 구하라. 이거는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여겨라 라는 것은 오직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직면하라는 말이다 하였습니다. 뭐랍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직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직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무대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무대 세팅이 그게 고난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그 무대 역할이 고난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그 재료가 우리를 세우고 굳건히 승화시키고 만들어가기 위한 그 재료가 곧 시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통과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부딪혀서 기도로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것이 그 재료가 우리를 세우는 재료가 시험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2부 말씀에서 알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요한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듣고 알게 된 것은 반드시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말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나 하였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라 하였습니까? 시험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 성전 건축이란 테스트를 내놨는데 이건 뭐지? 아, 이거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자 하시구나. 이런 게 세상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찌지고 뽑고 뭐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있고 없고 이게 차원이 문제가 아니구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 방주의 도구가 되는 이 행주 땅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새 성전이 건축되면 아, 이게 우리 앞에는 우리 지금 없다. 우리 다 거기서 거기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걸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라는 그것을 알미라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아, 그래. 내 중심을 보시고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시험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총정리 말씀으로 전했음을 다시 한번 2절 3절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를 알기를 바랍니다. 아, 시험,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련의 때에는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에 대한 건강한 믿음과 그 진리에 굳게 매달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진리에 굳게 매달림이 있어야 된다.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에 대한 건강한 믿음이 시련의 때에는 꼭 있어야 됨을 깨닫고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 환난을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면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을 수없이 통과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4절에 기록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인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룬다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고입니다.
인내는 온전을 이룬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완전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온전의 가장 근사치의 단어는 온전하다는 성숙하다입니다. 성화의 단계에 첫 발을 들였다. 입문하다입니다. 그리고 4절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것은 있어야 할 것을 다 갖춘 신앙의 본분,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나는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 그게 구비하여입니다. 헛되기 말고 종교, 무늬만 종교인 말고 구원의 확신, 그게 구비하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로 구비되어 있느냐, 그게 구비하여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4절로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기초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박자가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처럼 그게 세 박자가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안 되는 것. 온전, 성숙, 구비, 기초, 그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된다. 이걸 깨닫고 실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맞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뭐 교회 문 들락거리는다고 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뭐 세상 용어에도 뭐 정량미달, 함량미달, 즉 무늬만 종교인은, 썬데이 크리스찬은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시련과 인내를 우리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툭 던집니다. 네 내 백성 맞지?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나는 너를 기억해. 지난 시간 나는 기억한다. 요거 앞에 네 어떻게 알아보자. 툭 던집니다. 성전 건축이란 거 앞에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나,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나 보자. 툭 내놓습니다. 우리 준비도 없는데 시험이 그런 겁니다. 자, 준비됐어. 오시오. 얼마나 내 감당할 수 있어. 능력. 그럴 때는 시험이고 뭐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때에 툭 내놓습니다. 이거 보자.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시기 전에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켰습니다.
내가 아들 줄게. 아들 낳아라 뚝딱 바로 준 거 아니라. 그리고 그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내놓으라 할 때는 또 뭐냐고. 100세에 난 아들 그것도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뭐 하나님 앞에 바치라. 제가 그랬죠. 저는 안 한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다고. 저는 못 한다니까. 그냥 나를 대신 막 가서 이러면 그럴 수는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리실 줄을 나는 아노라 믿노라. 할렐루야. 그게 온전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이러저러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대 위에 얹어 놓으시고 주인공 삶으실 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13년 동안 온갖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 13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구비하여. 구비하여. 기초가 되어 있나라는 것입니다. 낯설은 나무 땅에 가서 그것도 이방인이 그 나라 국민을 제치고 총리가 된다? 아, 이건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이건 너무 성경은 정말 이건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자국민을 제치고 이방인이 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 모세는 40년 동안 서임을 받기 위해서 강야로 내몰려서 80년 동안 시련과 연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십니다. 가라. 가서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예수님도 3년간 조용한 사생활의 훈련과 연단의 공생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30년간 조용한 사생활의 훈련과 연단,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있다가 공생의 시기에 그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 주님의 제자들도 평생의 사역을 위해 3년간의 주께서 베푸는 그런 훈련과 시련과 역경을 친히 감수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가다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이 말씀, 성수, 기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 자,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야고보서 1장 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숙과 기초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세워 영광스러운 그분의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툭 시련이라는 것을 어느 날 느닷없이 예고 없이 던집니다. 환경의 시련, 건강의 시련, 가정의 시련, 자녀의 시련,
사배실을 툭 던집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나를 교육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 내게 또 도전을 주시네. 다른 길 없다는 걸 내한테 던지시네. 죽기 살기로 매달리라시네. 라는 거고, 그 시련은, 우리의 삶에 던져진 시련은 나를 교육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 시련은 나를 교육시키게 된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딱 오면, 아, 그래.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다니까. 딱 각인하고, 그래. 죽기 살기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기초라는 겁니다. 구비하여, 그게 기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5절에 있는데, 이 5절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임을 각인하고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지금껏 오면서 던지고 던지는 게 이 말씀 아닙니까?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그것은 나를 교육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으쌰 죽기 살기로, 그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과의 담판을 지어라는 그 말씀이 5절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하라시는데, 그리하면 주겠다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주여 이 시련을 물리쳐줘. 습관된 입에 발린 대로 깊이 없는 호흡 짧은 그게 그때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본색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주여! 제가 그러죠. 아, 이거 하나님 사인이다. 와, 하나님 요즘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를 그렇게 잘 아시나?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러니까 또 이거 갖고 도전해라 하시네.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주여! 그렇게 이 시련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럴 때 뭐라 합니까?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은 지식이 가는 차원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의의도 다르고 다 다르고 완전 다른 게 지혜입니다. 지식이 절대 못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할 수 있어. 우주로 로켓도 보낼 수 있어. 대단한 거야. 인간은 대단하다니까. 우주로 로켓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분석이지만 지혜는 종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그 아니면 한번 따라 합시다. 지식은 분석이지만 지혜는 종합이다. 그렇습니다. 종합입니다. 단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란 분석해 놓은 것, 즉 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해놔서 기록해 데이터가 있고 네이버 들어가면 다 있고 유튜브 찾으면 다 나와. 그게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네이버 유튜브 가서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찾아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다 있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어느 누구 아니 전 인류사의 그 누구와도 단 한 번도 겹치지 않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같은 게 두 개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 지혜라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뻔해. 똑같아 기록되어 있고 데이터 나오고 다 입니다. 인류가 다 받아들여. 그러나 지혜는 다시 말해서 단 한 번도 인류사의 그 누구와도 겹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부어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전제 조건이 있다. 너희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위대하십니다. 세상에 없는 거 그걸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그래서 충돌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내 지혜가 이런데 내 갔다 절대 그렇지 없다. 지식은 뭐 거기서 거기야. 결국 그 가장 끝에 가봐도 거기서 답 나와. 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단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전은 이거 있어야 된다고 지금 기초를 말하고 기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너 이거 받아야 돼 이거 아닙니다. 이거 기본 되어라면 기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삶을 바로 살아내야 돼.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셔 이거를. 지금은 몰라. 시련의 때에 지혜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련의 때에 지혜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전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게 기본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가 천국 가기 전 꼴딱꼴딱 그 전에 내가 이거 줄게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거 앞에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무한, 유한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제발 좀 달라 해라. 자격 미달, 정량 미달, 함량 미달 말고 기본이 구비되는 삶, 신앙의 삶을 구비되는 삶을 살면 내가 줄게.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격만 되라. 그러면 내가 부어줄게.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시간 낭비하지 그래, 그거 해라는 겁니다. 그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무한, 유한, 또한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성품의 소유자이심을 믿으시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식은 차고 넘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아니, 눈 씻고 찾아봐도 지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아직 그런 지혜가 있다는 분이 계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닥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위해서 그걸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약속 아닙니까? 약속. 제가 우리 어린 하늘이를 훈련시키려고 그런 맥도날드에 갔는데 지가 먹으래. 앞으로 뭐 맥도날드 할아버지하고 안 오고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머리 삭둑삭둑 할 때마다 맥도날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재미로 할아버지가 안 오고. 그럼 이제 그 말 하니까 할아버지가 훈련시키려 약속해. 이제 할아버지는 여기까지야. 오늘로서 끝이야. 오늘 이 뭐 장난감 주잖아. 아기를 가면 자 오늘 마지막 파티 하자. 정말 하늘하고 재밌. 그 약속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할아버지 여기까지다. 이제 아빠가 대신한다고 딱 인수인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손자인테도 하물며 할아버지가 손자가 뱉는 말을 자꾸 그러면 그게 습관되니까 그런 말을. 그래서 그걸 단속시키기 위해서 약속에 대한 걸 딱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약속 지켜 하고 딱 그거 끝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끼손가락 걸자는 겁니다. 내가 약속할게. 할아버지가 하늘이에게 했던 것처럼 지킬게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잠언서 야고보서를 접어놓고 돌아올 거니까 잠언서 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잠언서 3장 18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은 지혜를 구하라 하면 내가 준다. 조건 없이 주겠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겠다 하는데 이 잠언의 지혜는 그럽니다. 그 얻는 자에게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하십니다. 지혜로 복된 삶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잠언서 4장 6절 7절로 가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뭐랍니까? 제가 각색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너희가 목숨보다 더 가려고 매달리는 그거 아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버리지 마라. 그게 너를 보호한다. 그거 사랑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킨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러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비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전제는 주신다는 겁니다. 어렵다. 야, 이거 좀 우리 중에 똑같이 앉았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다. 아니, 누구든지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언서 8장 11절로 잠깐 다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잠언서 8장 11절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화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잘 구비하여서 이 진주보다 나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만 주고 니는 안 주고 니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택한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준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는데 그러면 달라는 연습부터 해봐라. 지혜를 얻고자 구하는 연습부터 해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실천해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삶이 말씀에 적용 실천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말은 풍성히 주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알았다 하고 풍성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격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도로 주행 연습해서 합격하면 면허증 바로 받듯이 주저하지 않고 죽게 자격이 있으면 천국 들어올 백성 구원의 핵심 백성이 되면 그냥 죽게라는 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꾸짖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은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이가 뭐라 하면 그냥 할아버지는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냥 오케이. 네. 하나님 마음을 거기서 제가 비추어 봅니다. 안 돼. 뭐 이유를 대봐 설명 없어. 그냥입니다. 그냥. 네. 이거는 이제 정말 예외로 우리 빌립이 목사님 취향이라고 뭐 귀한 거 이런 걸 목사님 목사님입니다 이라고 축석 선물로 받으면 그게 뭐냐면 발산믹입니다. 발산믹 식초라는 거. 절대 손대지 마. 하늘이만 먹어. 여러분, 저도 안 먹습니다. 저는 그 매실청, 매실청 너무 아까워서 절대 손대지 마. 하늘이만 특제 소스 이름 붙여 특제.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네. 하늘이만 먹인다니까. 그렇다고 또 넘어가지 맙시다, 빌리. 계속 진행할 걸 합시다. 그것도 목사님 못 먹어. 빌리면 목사님 드시라고 귀한 거라고 진짜네. 이렇게 하늘이만 먹인다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귀찮게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귀찮게 생각지 않으시고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함을 야고보서 1장 6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고려해야 할 한 가지는 믿음으로 꾸준히 구해야 한다. 믿음. 무게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이라는 그 단어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꾸준히 지혜를 구할 때 고려해야 할 한 가지는 믿음으로 꾸준히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조금도 의심으로 인한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되며 불신앙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의심하는 일이 있었어도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합니까?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라고 말. 이와 같은 실시간 라이브 비유는 우리가 시편 107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장 시편 107편 23절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26절. 마치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시편 107편 23절. 자, 다같이 받들어 23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향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게 지금 말하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니까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아버린대. 그리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대. 그래서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어야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십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삶, 굳이 다른 비유가 필요 없음을 남기면서 말씀을 맺으며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7절.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데 이런 사람은 어떻다. 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7절 8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저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걸 그걸 여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석은 단언하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은 떠나고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성경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러하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인내를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지혜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디 바라옵기는 그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삶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구원의 확신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사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고 아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마음 주셔서 남은 생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향기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